오늘도 기쁨의 날, 주님의 주신 날, 또 매일을 우리가 은혜 받아 살아갈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새겨듣고 또 하나 이 가슴에 새겨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바탕이 되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전체를 볼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한 말씀 구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 사랑은 형제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오늘 주님의 명령하신 그 말씀을 보면은 마땅히 하나로 결합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하나님은 둘 모두를 동일한 권위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눈, 우리는 그런 눈을 가졌습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눈이라면은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아니,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을 주되게 강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어불성설이며 거짓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가슴 속에 이 말씀은 가슴이 팍팍 찔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연 형제자매를 사랑한다 하면서 진짜 사랑인지, 미움이 섞인 건지, 무관심으로 바뀐 건지, 이것을 많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크리스찬이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라요. 우리의 계명이에요. 자,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마음을 다하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다 그러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러자 마태복음 22장 그대로 40절에 뭐라고 답이 나오냐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강령입니다. 지키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 요한일서 4장에서 주되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을 못 지키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면서도 또 내가 교회 내 신앙생활을 얼마간을 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직분이 무엇인데 하고 어깨가 쓱 올라가가지고 영분별을 못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이것을 강조합니다. 영분별을 하라. 영분별 강조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어서 참된 신앙생활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을 알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못 갖추기 때문에 이러한 자들이 무엇이 되냐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미혹이 되었다. 그래서 신앙을 그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4장 1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랬어요. 저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하죠.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분별력 또는 판단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한 분별력을 사용해야 해요.
그런데 그러한 것을 오늘 말씀을 찾아보니까 일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상고하고 또한 우리가 배워야 되고 하는 그런 방법, 이런 방법들을 말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볼까요? 사도행전 어떠한 자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 이랬어요. 더 너그러운 품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베레아의 사람들이, 제가 발음이 지금 잘 안 됩니다. 치아를 지금 치료 중에 있어서 발음이 조금 뻑뻑해요. 이해해 주세요. 베레아에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주일 성수에 오시면서 오늘은 어떠한 말씀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까? 그렇게 마음으로 오십니까? 이네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한 받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이러면서 캐주얼을 갖고 매일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 말씀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말씀이 바른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하며 가고 있는가? 매일 성경을 상고했다. 이런 마음으로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접했다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는 1장 9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내가 기도하느라, 바울과 디모데가 서로 대합니다. 내가 기도하느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도록 기도하리라. 이런 것으로, 그러니까 무엇으로 찾느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랍니다. 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답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리의 이 방법, 말씀에 의해서 방법이 다 나와 있어요. 분별력,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분별력과 판단력이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데 이거를 다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는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도 말씀을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 기도해라.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라.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는데 생활 곳곳면까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자, 추석날만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런 땡스기빙 데이나 열매를 맞아서 먹을까요? 오늘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가득하게 맺어라. 풍성하게 맺어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라 하십니다. 자,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참 그 하나님으로부터 끌어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을 볼게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너에게 보이고 그가 너에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자, 선지자, 꿈꾸는 자, 그 말을 청종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고자 하니까. 이단들이죠. 즉 적그리스도죠. 이런 자들. 그런데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정말 뜻을 다하여 나를 따르느냐에 시험이 걸려 있어요. 바로 이러한 것에 미혹되어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끝까지 붙들고 와라. 근데 이와 같이 구약시대에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로부터 끌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말씀이 오늘 그랬죠. 많은 선지자, 그것도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시대를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지금 현 시대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메시아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또는 메시아가 이미 왔는가? 이런 대화들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아직 오지 않았나? 바로 이러한 큰 논쟁거리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렇게 논쟁거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또 무엇이 나타나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납니다. 영지주의자들과 관련해서 메시아가 실제로 육체 가운데, 아니 그리고 참된 인성 안에서 오셨나요? 왔나요?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단순한 환영으로 나타난 것일 뿐인가 하는 것이 주된 논점으로 시끄러울 때입니다. 영지주의는 그럼 뭐예요? 그렇죠? 영지주의는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영지주의는 그노시스주의, 그노시스주의라는 데 이단들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의 그 특성이 있어요. 이 특성은 뭐냐면은 영혼을 절대선으로 여깁니다. 선악을 구별할 때 영혼은 절대선에, 절대선이에요. 육체는 절대 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절대 악으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며 자기네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주의자, 이단주의자, 바로 영지주의자의 특성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 영지주의자 어떻게 구분해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가, 그 여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인하면 영지주의자예요. 자, 오늘 2절 요한일서 본문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요한일서 4장을 다 보세요.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 그래서 메시아가 육체로 왔다고 고백하는 자들 있잖아요. 그 자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누구예요?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부인하는 자들. 왜? 그들은 영혼을 절대선으로 여기고 육체는 절대악으로 여기는 그러한 교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된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의지하고 또 순복하는 자들, 그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래야 돼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 행동하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하고 예수님의 그 대화가 나옵니다. 16절 17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인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주시다라고 고백한 그것은 너의 혈육이 가르친 게 아니다. 누구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아멘. 바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복받는 자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한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메시아가 육체로 왔음을 부인하는 자들 영지주의 이단임을 우리가 정확히 세우고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고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을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십니까?
특히나 명절이 있는 그러한 주간이 되면은 많이들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있다면 절대적으로 흔들 일이 없다면 매일의 기쁨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다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살아가는데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은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살아갑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없어요. 누구한테 감사할까요? 자기 자신에게 감사를 합니다. 아니면 자기의 조상이 물려준 것에 대해서 아마 고맙고, 또 물려준 것이 없다면 안 좋은 게 돌아가겠죠. 뭐 해줬다고 뭐 원망이 이런 게 올라가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 여러분, 신명기 8장은 체크를 해주시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에서 몇 절의 말씀까지 보냐면은 20절까지의 말씀인데 여호와를 잊지 말아야 될 사건이 나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려운 광야 시절이나 너무도 배고팠던 시절, 정말 마지못해 살아갔던 그 시절에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곳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무엇을 다 해결해 주시고 참 벗어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때, 하나님의 때 구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한 또 모진 길을 걸어갈 그 자갈밭에서 또 고운 길로, 아스팔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랬을 때 뭐라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때를 이야기하십니다. 또 소와 양이 번성하여 너의 은금이 증식된다 이랬어요. 이제 재산이 뭐고 이제 다 소유가 풍부해지는 거죠.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진다 이랬어요.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데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누가 이끌어내셨어요? 우리 주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 혹독한 생활 속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내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다. 그러니 얼마나 풍족한 삶을 살았겠어요. 고생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은 감사합니다가 많아요. 모든 게 하나님 해주셨습니다. 기도 빵빵, 모든 게 기도 빵빵. 말씀 속에 가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고 경고장을 내렸는데도 그 순간 잊어버려서 어떻게 됐느냐. 그 17절 이하 말씀을 보니까 다 네 손으로 너의 능력으로 벌은 것으로 알더라.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것을 주신 것을 이제는 교만이 쌓이고 하나님의 역사에 그 배고팠던 시절에 도왔던 하나님의 손길을 모르고 이제는 내 능력과 내가 다 쌓아놓은 거야 하고 교만이 들어간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8장 11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 속에 이것을 지적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특히나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 속에 거역하는 내 자신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결론까지 주님이 이야기를 해놓으셨어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면 19절 20절에 보면은 자,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까지 이루려고 모든 재물을 얻을 능력도 주시고 다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것을 잊고 거역한 자, 너가 만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이러잖아요.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라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다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켜 행하는가? 오늘도 다른 신들을 따라 바로 이단이에요. 모든 것이 잘못된 가운데 내가 먹기 좋은 말씀만 쏙쏙 먹어들이고 이해하고 결국은 누가 다른 신인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다른 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이어져 나가 내가 오늘도 내가 다 한 거야. 그전에는 배고팠던 시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더니 지금은 감사는커녕 감사하는 척. 자,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너희 형제도 사랑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영지주의나 이단들이나 또한 다른 사이비들 그 말씀을 상고하라. 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갔다 그러십니다. 영들을 하나님의 영들을 분별하라 하십니다. 자, 나도 다 계급이 있으니까 다 이해해요.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하셔야 됩니다. 매일에 겸손하며 성경을 상고하고 바른 상식 아래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방향에 우리는 쉬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겠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참된 기독교를 따르는 자들과 또 자신을 포함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아멘입니다.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훈과 나아가는 길 있잖아요. 이거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도착을 하여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도 하나님께 이끄는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에요. 계속해서 7, 8절 이어져 갈게요.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이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시에요. 사랑이신데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랬는데 사랑이 하나도 없어지는 무관심 속에 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그 최고 본성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 그 사랑에 그 모든 것으로 사랑한다는 것. 이것은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 본성인 그 사랑에 같이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보석 같은 기회를 어찌 놓치겠어요? 우리도 조선은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외인이다. 저 외부인이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갖고 있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하목제물로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십시오. 여기에 우리가 요만한 조금 관심 주고 조그만 사랑, 여기에 어떻게 같이 이걸 사랑이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까? 우린 그럴 만한 자격이 되겠어요? 그러자 그 아래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한 거에 사랑하는 거예요. 미워하지 마세요. 또 관심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내가 더 있으면 내가 쓰면 되지. 또 없는 형제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청지기의 의무도 줬습니다. 또 파수꾼의 의무도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손길을 실어 나르는 심부름자의 그 모든 자격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 사명 감당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일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의 이만큼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사랑하는 일입니다. 좋아해 주세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저는 제가 있다면 많이 주고 싶어요. 그리고 없다면 그 없는 자는 받아서 고마운 것입니다. 또 내가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줄 데가 없어요. 그만한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혼자 그 많은 거 죽을 때까지 다 쓰지도 못하는 거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부어주실 때는 심부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신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잘 나가다가 이거 다 내가 능력이야.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모아놓은 것인데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하나님의 부어주시면 계획이 있습니다.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 마음으로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능력에 순복시키잖아요. 그렇다면 뭐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다 보일 것입니다.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의 능력,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들어와 일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그 무한한 길로 우리도 같이 동참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서 깨달으며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최고의 방식이에요. 두 가지 말씀을 보겠는데 오늘 요한일서 본문 4장 15절과 요한일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볼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이랬어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메시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또 우리들이 이렇게 해서 인생의 독을 마셨잖아요. 바로 메시아를 믿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독을 많이 마시며 살아가죠. 또 먼지도 고약하죠. 그러나 인생의 해독제, 바로 메시아를 믿는 것,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해독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발견해야 될 것입니다. 어디 외부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남한테 뭐 사바사바 비유 맞추고 뭐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내면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진실된 모든 행동을 다 판단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크신 사랑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찌 감히 값을 매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의무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땅히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둘 모두를 동일한 권위가 되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의 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찾아와서 사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